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오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27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제가 기도할 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섬기는 방법과 태도에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꼭 필요할 때에만 찾아와서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여 하고 아버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그것을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중언부언은 우상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장독대신, 뭐 부뚜막신, 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신이 있는 게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두렵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에 이렇게 구름이 내려오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랬잖아요. 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두려운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 산 임재하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듣고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1절에 가르치고 2절에 지키고 3절에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장수하며 복을 받아 번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자원이나 비옥한 토지나 뭐 군사력,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소, 이런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보세요. 중국이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 흑사병, 홍수, 메뚜기 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 축복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말씀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나눌 때요, 계시 종교, 그러니까 말씀, 경전이 있느냐, 그걸 고등 종교라고 그러고, 경전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 있죠. 뭐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받는 어떤 은사 같은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강했지만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는 복음인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교회에 나와서 그냥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세례받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노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다. 그래서 회개라는 한문이 고칠개자잖아요. 고칠개. 그 고칠개자가요. 몸기자에다가 칠복자를 써요.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회고, 개고, 회는 이제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뉘우치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생활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게 반쪽 회개, 말로만 회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제 조건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불안해가지고 잡신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서 그 잡신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라는 개념이요. 소문자로 GODS 이게 잡신을 말하는데 이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죠. 깎아서 만들고 장색이 옷을 입히고 색깔을 입히고 혼자 서 있지 못하니까 받침대를 받치고 못을 받고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4절 5절에 그리고 6절 9절에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순종하라.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제물을 바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이방 종교예요. 심지어는 자녀를 바치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그 열심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자녀를 바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6절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며 7절에 몸과 집 어디에나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라. 8절 9절에 해서 이방 종교는요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을 그걸 자기들이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까이 하고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 알아야지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어려서 안고 업고 얼려 주시고 자라서는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그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려서는 안고 업어주시고 자라서는 기다리시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효도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인데, 얼마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주례할 때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뭐 콩깍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래요. 근데 그 유효기간 안에 아기가 생기면 그 유효기간이 연장된대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요, 여자도 달라지고 남자도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사랑은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해서 하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아기를 낳으면 피부가 검어집니다. 그 남편의 사랑 중심에서 자식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나는 자식만 사랑하고 뭐 아들만 믿고 산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기를 꾸며갖고 남편의 사랑도 받아야지. 자식만 사랑하면 남편이요 소외돼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갱년기라는 게 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 안 하면 이해 못 합니다. 예?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그것도 이해해야 돼. 자녀들이 사춘기 이해해야 돼요. 뭐라 그랬죠? 아이들이 뇌가 자라는 동안에는 반항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 때 막 반항하면, 아, 뇌가 자라고 있구나.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사춘기 때 반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사춘기 때 좀 사고도 치고 뭐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사춘기 때 사고 안 친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고 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율법 준수, 그리고 사랑,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율법 준수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려면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적인 눈이 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이 경청하다, 그 다음에 순종하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만들으셨죠. 94편 9절에 귀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민수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들으셨다. 또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그대로 행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은 경청하다, 순종하다로 발전하게 되는데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혼란하게 되죠. 혼잡.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뭐 우리 그 막내를 제가 40에 낳았거든요. 근데 걔가 설명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들어요. 계속 물어봐. 그럼 본인이 막 답답해해요. 또 제가 말하는 걸요, 걔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이제 슬픈 이야기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슬픈 이야기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근데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가장 슬픈 이야기가 뭐가 있니 했더니 그 아이들 세대에는 몽실 언니가 슬픈 이야기야. 그래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야기를 몽실 언니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야. 바벨탑 사건 이후로. 지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지금 백성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에 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가족이 됐는데 이게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된다. 개그 콘서트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그 1위가 뭐냐면 대화가 필요해. 그게 1위예요. 그게 밥상머리 교육인데,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밥상머리 교육이고 밥 먹으면서 토론을 하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날 이렇게 대답했지만 만약에 다르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공유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인데, 그 두 번째는요 베갯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잖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영화 보면 책을 읽어주는데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줄 때의 상상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상상력.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에 완성된다. 자녀 교육이 완성된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고 율법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읽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이 완성됩니다. 이 말은 7살에 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가 딱 끝나고 중학생이 되면 성인식인데, 성인식의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교육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밥상머리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 가운데. 그래서 이 하브르타 교육, 이건 토론인데 이 사람들이 0.25%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 수상자의 33%, 아이비리그 학생의 30%, 그리고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교육. 우리도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입 벌리지 마라. 밥도 이렇게 입 벌리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이게 다른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요 유대인들의 많은 질문, 이게 교육인데 결국 많은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건데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한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석유가 35년이면 바닥나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해서 마지막 이 재림의 징조를 지금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하여튼 수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대로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고기 잡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